말씀 증거하실 때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없어지는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과 과정을 오늘 19절로 21절에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을 보게 되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회에는 다 흩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 곧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교회에 큰 핍박과 고난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건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그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 사이에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땅에서만 흩어져서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19절 보게 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안디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여기 말하는 베니게나 구브로, 안디옥 모두 다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로서 바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지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도들이 도망친 이유가 핍박 때문이었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안전한 지대를 찾기 위해 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도들이 도망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멀리 흩어졌지만 그러나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곳까지 이르러 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도는 말씀인데요.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곳까지 이르러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핍박이 일어나 도망친 것은 죽음을 무서워해서 복음을 버려버리고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와 같이 흩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순교함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굳이 목숨을 그렇게 내버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목숨을 가지고 더 멀리 흩어져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늘 인사하였고 주님께로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은 주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그런 유익보다도 교회와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사용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 지역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되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여기 말하는 유대인은 본토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인데요. 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그런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제 이들이 나아가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0절 보게 되면 그 중에, 즉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브로와 구레네도 이방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에 있었던 몇 사람들이란 말은 바로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몇몇 사람들, 즉 이방 지역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헬라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디옥까지 와서 그곳에 있었던 헬라인들,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1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주의 손, 바로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수다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수다한 사람은 바로 앞에서 복음을 들었던 헬라인, 이방인들인데요. 그들이 믿고 주께로 돌이키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물론 이방인만 모인 건 아니고 유대인들도 일부는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이방이었던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통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불려지는데요. 이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앞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성도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은 그들이 어쩌다 복음을 증거하여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먼 거리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그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런 지역까지 스스로 노력해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핍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또 더 나아가 안디옥까지 왔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요. 우리가 이미 앞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거리낌을 느꼈고, 또 베드로 사도마저도 그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나중에 고넬료 사건을 전해 듣거나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들은 편안한 가운데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목숨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에 저들이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좋게 생각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믿을 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지도 못하시고 또 저렇게 핍박과 고난과 비참한 삶을 사는데 그 복음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돼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즉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따져볼 때에 도저히 복음이 증거될 수 없고 구원받은 자가 나타날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세우기 쉽고 어느 교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핑계를 대고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그 일에 게을리하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지, 그런 조건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그 일이 능히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열악한 선교 지역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일에 더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보게 되면 22절로 마지막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세워진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고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인지 그리고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들은 것이 확실한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그냥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더 바르게 세우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종의 사역자를 파송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목회자나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고 교육하며 또 그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할 목적으로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바나바가 가서 그냥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하여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와 같이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그 맡기신 사명과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3절 보게 되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즉 복음이 증거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 곧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즉 견고한 마음으로 견고한 심령으로 주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그분을 바르게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견고하게 믿음 안에 자라갈 것을 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24절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기 착한 사람이란 것은 선한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 인격적으로 볼 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볼 때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선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 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면에 벗어나도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고 말씀하므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더 듣게 되고 또 깨닫고 확신하며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오늘로 표현하면 성화되고 또 자라가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인데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협력하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갔고 또 그곳에서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다소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일꾼이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그 일꾼들을 데려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울 아직 잘 알려지도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검증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방 지역에 있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일꾼이었고 또 바나바가 처음에 소개를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며 1년간 그들을 가르쳤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같은 귀한 일꾼을 세워서 협력하며
아름답게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9절로 26절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일꾼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바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부터 줄기차게 계속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내 뜻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즉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도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그 행사를 행하실 때에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 증거자 없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자동적으로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증거된 복음을 바르게 듣는 일도 필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배우는 일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하는 자가 있고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나바나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다른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잘 듣고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과 오늘 여기 23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바나바가 권면했지만 그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으로써 계속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듣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힘들다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그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26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데요.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불리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불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을 지칭할 때, 그들이 누군가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은 그들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는 안디옥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게만 특권이 주어지고 그들에게만 불려진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은 그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불리워질 수 있고 불리워져야 마땅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교회나 성도에게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나를 불러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혹시 그리스도인 맞죠?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이 비꼬는 투거나 잘못된 말로 혹시 그리스도인 맞나요? 라고 비꼬듯이 잘못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라 합성어입니다. 즉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뭐뭐와 같은 사람이라는 두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곧 헬라어로는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천,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똑같은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음역할 때 기독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굳이 말한다면 기독인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라는 말도 좋고 또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좋지만 우리나라 말로 또 더 의미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더 그 의미를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의미를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으면 그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과 그리스도를 비슷한 연장선상에 놓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신분이나 그런 신성을 가진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당시에 안디옥에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그 안디옥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불렀을 때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은 이제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것처럼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인데요. 그때 그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바로 주변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증거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안 좋은 말로서는 추종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좋은 말로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제자가 스승을 따르고 스승의 교훈을 배우고 그 스승과 같이 또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스승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의미까지 생각하고 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불려지기를 원해야 하는데요. 이 의미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볼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이름을 부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즉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좋지 않은 의도와 분위기 속에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또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섬길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켜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라고도 말했을 텐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의미든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총 3번 사용됐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사용되었고 뒤에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하여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즉 이 말은 좋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꼬는 투의 그리스도인인데요. 네가 나에게 복음을 지금 전해서 법정에선 바울을 향하여 네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로 하여금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고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말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사용된 부분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가 복된 자라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높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불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말을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말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더라도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들을 비꼬는 투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애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려고 애쓰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렸던 의미도 바로 그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 당신은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당신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칭찬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러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며, 그렇게 불리울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이고요, 이후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이 흩어졌지만, 핍박당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치듯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도리어 생명을 다해 증거하면서 그리스도 없이는 죽고 못 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자기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나바는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빠져나가면 교회가 무너지진 않겠지만 많이 흔들리거나 힘들 수 있는 그런 중직자고 힘을 주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을 1년이나 아니 수년 동안 그렇게 그 교회에 보내거나 그 교회 사역자로 파송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그를 미워하거나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얼마나 가치 있고 영화롭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탄생했고 연약한 교회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들은 이제 견고하게 서 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론 온전하진 않고 핍박도 당해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더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여기까지 가서 섬기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 있어서 힘들고 안전하지 못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사울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바나바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치 세례요한이 나는 새하얗고 그는 흥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높아지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명예나 또 자신의 인정받는 것이나 또 자신이 누리는 유익은 얼마든지 포기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섬기는 그런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앞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말은 안 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도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서 4장 4절과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게 되면 그는 곧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시고 아담은 바로 그 형상을 닮은 그 형상대로 창조된 닮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고 바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그대로 드러내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에베소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영화고 천국에서는 우리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그 영광 가운데서 거하게 된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것까지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우리 모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우리가 증거하는 바 그 그리스도를 믿고자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그저 먼 시대 이전에 있었던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리었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고요.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며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성장케 하셨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케 하실 것인데요. 바로 성도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닮기를 사모하고 더 알기를 사모하고 더 믿음 안에 서 나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더 주께서 더하셔서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더욱 높이는 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인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달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우리 중심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 충만, 교통하심이 수요배를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